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오늘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면은 슬프다, 슬프다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이다.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나를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버티니 될 말이냐? 돌아올 듯 하면서도 기어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부은마들처럼 간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씀을 전하나 전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정말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가?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출구가 없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때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새벽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기도하면서 변한 것이 없고 전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찌해야 되는가? 아니 점점 상황은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을 때 계속해서 기도할 힘이 있는가? 기도해도 소망이 있겠는가? 정말 응답이 있겠는가? 이제 이런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끝까지 말씀 전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계속 그 일을 해 갑니다. 우리 질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그 일을 했는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리고 마치 탄식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이라도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모든 상황이 안개와 같이 무역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시 아니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마침표를 찍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4월의 교회 암송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 낙심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룬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